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신나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든 시간이 헛되게 지나가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1장 23절에서 31절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오늘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1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잠언은 성경책 중앙 부분에 있어요. 잠이라고 써 있죠? 자, 잠언 11장
23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하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도움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잠언에는 의인이라는 말과 악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인은 무엇이고 악인은 무엇일까요? 의인은 어떤 사람이고 악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착한 사람일까요? 착하게 사는 사람이 의인이고 착하지 않게 사는 사람이 악인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잠언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는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냥 아무렇게나 창조하신 게 아니라 질서 있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할 때 그에 따른 결과가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한 것을 선택하고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선한 결과가 따라오고 우리가 악한 것을 선택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악한 결과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의인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우리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하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남에게 많이 베푸는 사람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이며 남에게 나눠주는 것을 아까워하고 지나치게 아끼며 인색하게 구는 사람은 오히려 더욱 가난해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지금 우리는 배고프지 않게 먹을 것을 마음껏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가까운 주변에 혹은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헐벗은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난하고 춥고 배고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을 도와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예전에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전도사님이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다면 돈도 많이 주시고 먹을 것도 많이 주시고 입을 옷도 많이 주셨다면 그것은 나 혼자만 가지고 나 혼자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주신 거예요. 기억나요, 친구들? 기억나요? 오, 감사해요. 자, 이제 전도사님을 잠시 주목해서 봐주세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우리 안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전도사님은 조금 작은 그릇을 준비하긴 했는데 우리 친구들 안에 있는 그릇은 이거보다 훨씬 큰 그릇이에요. 얼마나 큰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만 아시겠죠? 훨씬 큰 그릇을 우리 친구들 안에 그리고 우리 모두 안에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자, 전도사님이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볼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이 그릇 안에 채워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릇 안에 채워지다 보면 어느새 이 그릇이 가득 차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없는 상태가 돼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이 그릇 안에 가득 담겼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쉬지 않고 부어주고 싶어 하세요. 계속해서 부어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공간이 없다면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위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부을 수가 없어요. 자, 여기 또 하나의 그릇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지금 손이 떨리고 있어요. 물을 쏟을까봐 굉장히 조심하고 있어요. 자, 여기 또 다른 그릇이 있습니다. 이곳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보도록 할게요. 이 그릇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다 보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 그릇을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으려면? 마실까요? 내가? 이 그릇을 비워야 돼요.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비워야 되잖아요. 그릇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는 그릇이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 개의 그릇이 있지 않아요.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을 비워야 돼요. 이 비우는 것을 바로 구제라고 합니다. 어떻게 비우냐면 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내가 받은 이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고 나니까 그릇이 비워졌죠? 이 빈 그릇에 하나님이 보시고 그릇이 비어있네? 다시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자, 우리의 그릇 안에 다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졌어요. 전도사님이 질문 하나 할게요, 그러면. 맨 처음에 담았던 하나님의 이 은혜는 비울 수 없어서 계속 이대로 두었어요. 새로운 은혜도 채우지 못했어요. 이 물을 비우지도 못하고 다른 것으로 채우지도 못했으면 이 물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썩어요. 맞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예요. 우리 친구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안에 나 혼자만 간직하고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어느 순간 썩어버려요.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비워서 계속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썩지 않고 계속해서 채워질 수 있어요. 자,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거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친구들이 1월, 2월, 3월 우리가 누가복음 큐티를 할 때 큐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봤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이야기가 있었어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날마다 엄청 비싸고 좋은 옷을 입고 먹을 것도 마음껏 배 터지게 먹으면서 굉장히 잘 사는 부자였어요. 그리고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이 부자의 집 앞에 있었던 거지 나사로는 몸은 병들어 있었고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매우 굶주려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옷도 여기저기 찢어져 있어서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었어요. 이런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 부자도 죽게 되었어요.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었고 부자는 지옥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 지옥 속에서 너무 고통스러웠던 이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도와달라고 제발 물 한 모금만, 물 한 방울만 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브라함은 이 부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살아있을 때에 좋은 것을 많이 받고 누렸지만 나사로는 고통만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는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을 것이고 너는 거기서 고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많은 재물을 주셨어요. 날마다 좋은 옷을 입고 배부르게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많은 재물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부자의 이웃에는 거지 나사로가 있었어요. 병이 들어 있었지만 돈이 없어서 병을 고칠 수 없는 나사로, 여기저기 옷이 찢겨 있어서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없었던 나사로,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있는 나사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자신의 옆에 있던, 자신의 이웃에 있던 이 나사로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나사로를 모른 척 했어요. 지금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안 보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맞아요. 지금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죠. 돈, 먹을 것, 입을 것, 혹은 지식, 똑똑함, 혹은 기술, 어떠한 능력 등등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주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사실을 날마다 인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래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으로 의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어려운 친구들을 외면하지 마세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입을 옷이 없는 사람들에게 입을 옷을 나눠주세요.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나의 은혜의 그릇을 비우다 보면 그 비워져 있는 그릇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속해서 채워주실 거예요. 부족하지 않게, 모자라지 않게.
항상 가득가득 채워 주실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족함 없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마치 나만의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끼려다가 썩혀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가진 은혜의 그릇을 비움으로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눔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마르지 않는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지금 이 작은 마음이 주로 인해 풍성하게 하소서.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립니다. 지금 이 작은 마음이 나의 모든 삶이 되게 하소서.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립니다. 지금 이 작은 마음이 열방으로 흘러가게 하소서. 지금 이 작은 마음이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각 반별로 선생님들과 만나서 공과 시간 보내도록 하고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친구들도 부모님과 함께 공과를 나눠보도록 해요. 우리 다음 주에도 다시 만나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